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맨 처음에 태어나서는 들어 눕기만 하잖아요, 아이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엎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엎어지는 스스로 뒤집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가려고 엎어져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고 뒤로 가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앞으로 가려고 한 만큼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 가는 게 되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느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허리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이제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이제 내 생각에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가 이렇게 유모차 같은 데서 장난감을 버리지? 또 이렇게 힘이 생긴 다음에 침대에서 책을 집어서 던질까? 책을 들어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책을 던지는 게 아니라 책을 갖다 놓으면 안 될까? 타고나기를 엉뚱한 발상을 해봤어요. 근데 어린 애들이 다 이렇게 우선 던지지. 뭐 수건이고 뭐고 잡으면 던지지. 누가 이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애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애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단순한 생각인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본성대로 놔두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다. 우리 외모도 예를 들어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쪽으로 더 이뻐질까요? 그렇지 않죠. 외모도 가꾸고 계속 해야죠. 남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만 면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여성은 뭐 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며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주일도 지키고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요 아주 갖고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이 모든 영역에서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인생을 걸고 이게 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부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누구라도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가정이 되도록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어떤 분이 그 외곽 지역에 저기 집을 따로 하나 가진 분이 있는데요. 이천에다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흘만 안 가보면 집이 온통 저 풀밭이 된대. 그 집 앞에 있는 그런 데서 그렇게 풀이 많이 생긴대. 계속 뽑아줘야 집이 되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이런 정원도 가꿔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 이제 내가 언제 은혜 받았다, 언제가 좋았다, 언제 최고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걸 많이 봐요. 왜 신앙이 저렇게 멈추지?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뜻과 거리에 먼데 있는 거 봐요. 왜 저렇게 되지? 그렇다면 나도 뭐 10년 목회한 게 아니고 20년 목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래 한다면 그렇다면 뭔가 나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떤 핵심을 깨달아야 되지 않는 거냐. 신앙생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성도가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거 큰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놔두면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순간에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신앙이 발전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도록 발전되는 거냐. 그게 뭐냐. 그 길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니까 이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는 것이 말을 바꿔야 되겠다.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적어도 성도님들이 모이면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얘기나 비꼬는 얘기 이런 거보다는 세워주는 얘기를 해보자. 그런 것을 직접 간접으로 훈련을 했고 그 결과 많이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금년을 살기 위해서도 어젯밤에 드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현재 여전히 사방에 저주의 물결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걸 터잡아서 그 위에서 현재의 문제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을 놓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 또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그걸로 제가 지탱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단 놔두더라도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놔두더라도 사건마다 이게 내가 배울 게 뭐지? 배울 것을 딱 잡고 고치려는 사람한테 신앙이 발전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 대충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대충 감당할 시험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우는 사람은 이
인생을 다시 살아도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도로 그 바가지에 도로 불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미칠지 2015년 목회가 이것을 이제 훈련하고 할 때 얼마나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1년 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면 제 확신에는 여러분 평생에 가장 행복한 해가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비그리스도인보다 행복하게 살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교인보다 행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요 뭐냐면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모조리 쳐내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지만 맺지 못하는 자들은 가지는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꽃꽂이가 이렇게 아름답지만 여기 원래 가지에서 잘려나왔기 때문에 말라가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붙어있으면 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떠나지면 이 말을 핵심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의 가지에 그냥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붙어 있도록 붙어 있음을 확인하는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함으로 지금까지 했던 신앙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열면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 들어오세요. 그분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놓고 보면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요.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열쇠 장치를 잘 하십니까? 정말 뭐 현관도 잠그시고 다 열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지 할아버지하고 거지 손자가 그 방에 딱 앉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일단 나가라고 하겠죠. 안 나가면 뭐 신고라도 하시겠죠. 그죠? 우리 집을 그렇게 우리는 지키죠. 우리 집을.
그런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집 안방보다 내 집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근거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건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온 것을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멋있는 남자나 멋있는 여성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거는 이런 생각도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는 막아야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염려, 근심, 이것도 우리 집안에 도둑이 와 있는 것보다도 더 나쁜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놔두고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을 여기 주인으로 탁 우리 안방에, 마음의 안방에 딱 모셔버림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뭐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지키느냐, 이런 말입니다. 뭐 이런 쪽에는 제가 그렇게 유식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모든 책이나 이런 데서 우리 주보에도 그 바코드를 그려놨죠. QR 코드를 그려놨죠. 근데 우리 주보에는 그것은 그 2차원의 바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QR 코드를. 근데 이 모든 상품에 이 가는 막대기, 굵은 막대기, 가는 막대기, 굵은 막대기를 어떻게 배열했느냐. 단 이 가는 막대기와 굵은 막대기 그 아래 보면 숫자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뭐 물건이 얼마 남았다, 가격이 얼마다, 총 계산이 얼마다, 재고가 얼마다, 이게 전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간단하게 가는 막대기, 굵은 막대기, 이 배열 하나로. 이제 다시는 이제 QR 코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QR 코드는 이제는 엄청나게 이 바코드보다 더 발전된 거라고 하는데, 결국 보면 인터넷도 보니까요, 제가 배운 기억으로는 1과 0의 배열, 1과 0의 배열이에요. 또 제 기억으로는 사람의 그 유전자 지도라고 그러잖아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도 4가지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해요. 4가지. 이걸 어떻게 배열했느냐에 이렇게 따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염려나 근심이나 각종 죄악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열만 잘하면 돼요. 너무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는 막대기, 굵은 막대기, 그걸 어떻게 배열했느냐에 따라서 그 스캐너로 딱 그으면 가격이 얼마고 재고는 얼마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전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진짜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배열을 조금만 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여전히 힘든 건 글쓰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보의 글은 주보의 글 형태로 어렵고, 또 그리고 뭐 법률적인 문장은 법률적인 그 투로 쓰려니까 또 어렵고, 그러니까 늘 어려워요. 이거 목회가 이거 글쓰기야 할 정도로 글쓰기하고 지금도 시달려요. 제가 글쓰기하고요. 그런데요, 못 쓰지만 글쓰기하고 이렇게 시달리다가 보니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논문도 쓰고 글도 쓰고 신문사의 기관 글도 많고 그런 게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축적이 되니까 놀라운 일은요, 어떤 소스가 어떤 강연이나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딱 오면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가 뭐 무한대가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가 있어도 내가 쓴 글을 토대로 공부한 토대로 이렇게 금방 다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요. 금년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2015년부터 목사에 대한 그 종교인 과세가 실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대통령령으로 목회자의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넣어가지고요, 공고해가지고 공포했어요. 확정됐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뉴스에서 그걸 또 보류했다는 기사만 하고 전혀 못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거 내년부터 세금 시행한다는데 유 목사님 어떤 거예요? 와서 점검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법을 이렇게 해서 교단은 이렇게, 법은 지금 이렇게 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고 교단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글을 금방 썼어요. 하룻밤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지나니까 월요일 아침에 1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름대로 글을 써놓고 연구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어떤 이슈가 와도 금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써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2015년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도 더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써야 돼요. 저도 제일로 못하는 게 제가 일반적인 또 글은 쓰지만 일기 형태의 글을 못 쓰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구구장창 매일 성경에다 이제 쓰자고 외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특별 새벽기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고요. 우선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유지해야 돼. 그걸 느껴야 돼.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영접만 하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그 느끼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새벽 예배는 훈련하겠지만요. 우선 일어날 때와 잠 잘 때, 주무시기 직전에 적어도 호흡 3번만 해라. 제 말은. 그 목사님 서론하고 지금 이게 적용하고는 너무 용두삼입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잠자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고 눈 뜨면서 예수님 불러봤는데요, 그거보다 더 호흡을 들이키면서 내쉬면서 수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눈 뜨자마자 호흡을 3번 하면서 예수 3번만 하면요, 희한하게 잠잘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서요. 정말로 해보세요. 한번 약속해 보세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긴장되는 장소에 가면 이렇게 호흡을 해요. 예수.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말고 타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해요. 요가라든지 인도의 명상이라든지 불교의 명상이라든지 많이 해요. 그런데 더 좋은 명상 방법이 기독교적으로 있어요. 그것을 제가 기독교적으로 정립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안 했는데요. 그러나 제 스스로는 그걸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만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과학적으로 이
애기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 때리고 있는. 근데 놀라운 일은요, 멍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비워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심호흡을 해서 해보면요, 내 생각이 돌아가던 게 딱 스톱이 돼요. 예수로만 가득하게 돼요. 우선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거 하나가, 이 바코드, 이 단순한 배열이 그 엄청난 일을 아주 간편하게 손님 기다리는 순간에도 금방 돈 계산 딱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제발 여러분이 용두삼이 되지 마시고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한번 1년 내내 한번 이것이 습관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그걸 했냐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자꾸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따로 떨어져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떨어져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붙어 있는다는 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붙어 있는다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신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스케줄이 있으면 그 일에는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3번만 물어보세요. 물어본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늘 이 일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쳐서 해야지, 어떻게 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딸이 요즘은 아주 뭐 친구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댕기는 가정이 많잖아요. 엄마와 딸은 진짜 엄마와 딸인지 동생인지 언니인지 이렇게 구분되기가 어려운 집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이가 잘못되지 않는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별것도 아닌 말을 다 해요. 그런 가정의 딸이나 아들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가만히 어쩌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옳아요? 자꾸 이렇게 하루에 3번만이라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나하고 예수님하고 짝짝꿍해서 같이 산다는 느낌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여기 이 신앙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 어린아이를 보면서 인생을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멍 때리고 있다가 가끔 보고 씩 웃어주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이거 뭐 완전히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씩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웃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어느 순간에 어머 내가 하나님보다 얘를 더 사랑하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얘를 가만 안 둘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내가 얘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지? 그걸 깨닫다가 맞아. 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찬양 때는 그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때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는 부모에게 얼마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세상은 거꾸로 돼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문안 인사 올려야 되는 세상이 됐다대요.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문안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아멘. 사실 이건 절대로 자랑이 아니고 수치인데요. 저도 제 아내한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해, 이런 말이 인색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만한 사람은 드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시장 보고 나오면서 그렇게 울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여보, 내 가정에 내가 당신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았어, 고마워, 이렇게 했거든요. 그 뒤로 반찬이 달라졌어요. 아니, 제 아내 표정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진짜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됐든 일을 하면서 하든 그걸 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그래 사랑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도 표현해 보십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호흡을 내쉬면서 예수 일어나서도 주무실 때도 예수 이게 습관만 돼도 여러분이 악몽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요. 악몽에서도 벗어나고요. 늘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틈틈이 그걸 해보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어지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울 때에 그런 때일수록 심호흡을 하고 예수를 부르짖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에 너무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친밀감을 느껴야 하면 돼. 예수님과 친밀감.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그동안 너무 많이 배웠지만 단순하게 바코드나 컴퓨터 언어처럼 단순하게 조합하면 놀라운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호흡만 해보자 일단. 그동안 여러 어려운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매일 성경에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호흡으로 하는 건 하고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서, 그리고 틈틈이 하루에 긴장될 때나 어떤 사건 앞에서 그렇게 예수 호흡을 심호흡을 해보세요.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진짜 이렇게 단순하는 게 이렇게 삶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다 들어본 얘기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건에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거 하기 싫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예수님과 나와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걸 느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예수 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위에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보면 예수 위에 산다고 하면 신앙이 크지도 않고요, 쫄짱도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 그냥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자체로 사는 거예요. 그분 모시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익 손해 너무 계산하지 말고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다가 보면 그 걸음이 올곧고요, 거기에서 유인이 되고요, 그곳에서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의 이 음성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약속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주님은 천지의 주인이신데 내가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잠잘 때나 일어날 때 내가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중 틈틈이 이렇게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2015년에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혼자 그냥 우리를 지켜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혼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엄마나 아빠에게 사소한 일까지도 의논하는, 그러면서 이쁘게 자라는 자녀들처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이런 일이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매일 성경에 적어보는 데까지 우리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더 높아진 큰 신앙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까지 살았던 삶의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2015년을 시작합니다. 로또 당첨되듯이 그런 일들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먼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원두커피, 이런 직접 막 볶은 콩에서 뽑는 커피가 나오기 시작한 이로 수년 동안 날마다 그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다가는 커피의 노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커피를 그날부터 안 사 먹었습니다. 물론 누구를 만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좋아하니까 사 먹지요. 그렇지만 일부러 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평생의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린다는 해석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신자보다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하고 말씀을 실천하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인류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확률과 여러 가지 통계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임재, 주님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기에 주님,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 커다란 경제 문제가 있거나 인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지나친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1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